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끌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끈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셔요. 근데 이 마지막 명령은 내용을 알고 보면 죽어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 모세에 대한 죽음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길게 잡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과 죽음 예고.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앞에 건 생략하고 모세의 죽음 예고 이렇게 이제 좀 줄였는데, 저는 이제 참 이 제목과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마지막 명령이 죽으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은 하셨지만 기록은 모세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모세 너는 이제 죽어도 된다. 죽어라. 하는 명령을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 너는 죽으라는 명령을 그냥 진짜 내용을 보면 쭉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 안 시키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아파보세요. 짜증이 나고 아플 때 탁 걸리는 사람한테는 팍 쏘아붙이고 손에 뭐 잡힌 게 있으면 집에 던지고 또 뭐 하라는 거 안 해 뭐 이래 버리고 주고 싶은 것도 안 주고 왜? 아프니까. 조금만 아파도 짜증이 나서 막. 여러분 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쭉 들어오고 부모님들 어른들 하는데 그 하는 말 중에 만사가 귀찮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문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만사가 귀찮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 젊은 사람은요 바빠 죽겠는데 다 이런. 조금 나이 들면 아파 죽겠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작은 아픔이나 작은 역경이나 작은 문제나 작은 일만 있어도 만사가 귀찮아. 하기 싫은, 주기 싫은, 도우기 싫은 이런 내용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죽으라는 거. 여러분 그 기록을 아시지만 모세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아직 얼마든지 더 활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세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동안 한 행적을 보시고 공적을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한 게 얼만데,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내가 노력한 게 얼만데, 희생한 게 얼만데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들 모이는 노회에 가도 저 역시도 이제 노회에 좀 선배가 되다 보니까 섭섭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가 걸리지 않아야 될 병이 하나 있는데 섭섭병. 이 섭섭병에 걸리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연세가 많아지면 연세 많은 분들이 섭섭병이 걸리면 안 돼요. 그 병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다른 병들은 병원 가면 되는데 섭섭병은 병원 가도 안 돼요. 섭섭한 거예요.
모세는 충분히 섭습병에 걸려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바로 왕하고 단판 지으면서 정말 목숨 걸고 단판 지었잖아요. 광야 40년을 이끌면서 모세가 온갖 비난과 불평과 반역을 겪으면서 끌고 왔잖아요. 아마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이끌어왔으니까 200만 명을. 그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이끌어왔으니까 그 고충이 어떠했겠는가 짐작이 되는데 그 모세에게 섭습병이 걸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모세는 뭐라 말씀드렸죠? 덤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번 읽으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냉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구나. 그리고 모세의 생각은 뭡니까? 백성의 구원, 백성의 유익, 백성의 안녕, 백성의 평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부터 섭섭해지면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이 더 아픈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탈피해야 더 평안하고 기쁜데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에 내려가면 또 위대한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폴, 영어로 폴, 그게 바울인데 그 폴을 많이 넣는데 이 바울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그 감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뭐 덤덤함을 더 넘어선 거죠. 덤덤함을 넘어서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변호사 욕하고 변호사 잘못 만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자기 잘못한 거 생각도 안 하고 교도소는 전부 그런데요. 전부 변호사 욕하고 있대요. 변호사 그 친구가 뭐 이긴다더만 성소한다더만 쳐가지고 들었다고. 교도소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모세의 덤덤한 기록을 넘어서서 놀라운 기록이다. 야, 그래 바울도 정말 인물이다. 그러니까 저 서양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자기 자녀들 이름에다가 바울을 넣겠나. 외국 사람은 미들네임이 있잖아요. 그죠? first name, last name 중간에 미들네임이 있는데 거기다 바울을 넣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하니까. 바울. 그래서 이 모세이든 바울이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누가 챙길 거냐 생각하죠. 이건 아주 속 좁은 생각입니다. 요거는 크게 통이 작은 겁니다. 통이 크지 못한 겁니다. 이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 될 것 같아도 복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때 그게 내게 더 큰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말하잖아요. 좋은 봉사활동하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자기 시간 내가지고 주말에 쉴 건데 안 쉬고 가서 봉사활동하고 하루 싶은데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남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더 오히려 자기 이 심적으로 더 좋고 마음으로도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 위해서 막 잠만 자고 막 자기 보시만 하고 이런 사람은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더 활발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까지 덧붙이면 더 멋진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구원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최고 멋진 거죠. 그 바울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평안, 그들의 안녕, 그들의 유익, 그들의 복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나보고 죽어라 온 거 아니냐. 덤덤하게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좀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좀 설치해야 돼. 이제 모세는 하나님 보실 때 할 만큼 했다. 그리고 결정적 실수가 하나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대부분 다 잘했는데 한번 하나님이 보실 때 화를 내고 그래서 지팡이를 막 몇 번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걸 지금 터집 잡는 거예요. 모세가 질병이 있어서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도 아니고 기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모세가 40년을 이끌었으니까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너는 죽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고 정말 큰일을 했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 선두 지휘했으면 더 멋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요거는 여호수아에게 맡겼다 생각. 모세가 더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고 더 잘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일까지도 모세가 좀 영광스럽게 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이 우리 목사이든 성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이런저런 실수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서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받을 게 10개가 있는데 만약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5개밖에 못 받고 7개밖에 못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생각하면 감사한 일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만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녀들 가정이 평안히 사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이래 전진해 가는 것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지만 부족함 때문에 내가 거기다 더 감사할 것이 많았을 건데 못 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 하나라도 허투루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더 은혜를 받고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충분히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덤덤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보고 죽어라 하는구나. 죽어야지. 속으로 좀 아쉽겠죠. 내가 가나안 정복까지 다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기력이 쇠하지는 않았는데 또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 젊은 친구가 해내겠나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 죽으라니까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표현이 또 멋집니다.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돌아가셨다.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이게 히브리는 웨헤아세프 엘 암메카 암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 신명기 할 때 암가도시 거룩한 백성 암이 백성입니다. 암 가도시 여기는 암메카 메카는 너의 하나님 너의 조상 이 말인데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이제 이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거는 매장한다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잖아요. 그런데 화장이나 매장은 이게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초상을 쳐도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웨헤아세프 돌아갑니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죽어라 해서 죽는데 그 죽으는 표현을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할 때 이 돌아간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표현을 우리가 보통 물론 한자어로
소천하셨다 이렇게 말씀도 해요.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천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외해아세프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매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자기 형 아론, 자기 동생 미리암, 또 자기들 동족들 이렇게 같이 일이 있었는데 그 모세 이전부터 자기 조상들이 돌아갔죠. 계속. 모세 아버지도 돌아가고 어머니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 계셔요. 하늘나라에. 모세가 지금 이 땅에서 동생 미리암이나 다른 이 지도자들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두고 자기는 죽는데 이 죽으면서 모든 세계와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비슷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비슷한 세계로. 먼저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이 가족의 단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모세가 죽는다는 말은 영원히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을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 보석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도 목에 세 가지 보석을 걸고 오셨죠.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이 땅의 삶도 살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80년, 90년의 그 삶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돼서 죽으니까 좀 섭섭하긴 한데 그 섭섭함이 끝이 아니고 다시금 먼저 죽은 사람들, 먼저 죽은 우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부모님이 어디가 계신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다음에 만난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보석의 의미를 아시겠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래서 우리 목에 보석을 3개를 걸고 다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좀 집에 돈이 많으시거든 다이아를 3개를 사가지고 3개를 걸고 다니십시오. 거기다 이름을 쓰십시오. 1번 다이아의 믿음, 2번 다이아의 소망, 3번 다이아의 사랑. 그래서 누가 묻거든 답하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누가 물어볼 수 있도록 당신 그 목에 보석이 뭐요? 1번 보석은 믿음이요. 2번은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한번 하는 거죠. 그냥 설교하려면 잘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모세야 죽어라 하는 명령이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섭섭한 것도 없어. 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외헤아세프 엘 암메카 돌아가리.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친히 장사 지내요. 모세를 장사 지낸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일단 영광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내려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데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는 그 옆에서 시중 들고 살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걸 볼 때, 마태복음 17장을 볼 때,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더니만 그게 결국 돌아가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 계시다가 그 모세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단절된 게 아니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에서 죽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있다가 필요하니까 또 예수님에게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얘기한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네 형 아론도 죽었지 않느냐, 호르산에 묻혀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우리가 꼭 싫어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이제 굉장히 막 곡을 해야 되고 얼마나 슬픕니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셨다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분들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이, 내가 죽거든 장송곡 같은 거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라. 주의 호령 나으니 막 이런 거 불러라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로 가니까. 그래서 죽음이 꼭 우리가 싫어해야 할 만한 것은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예 하고 죽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죽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명령인데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가 좀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야 모세야, 네가 죽는다고 매장한다고 그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네 형도 호르산에 죽었는데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나중에 마태복음 17장 가면 네가 또 예수님에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음의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면서도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요, 또 우리 사는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뭐 100세에 부르든지 110세에 부르든지 부르실 텐데, 부르실 때는 좀 홀가분하게 갑시다. 섭섭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또 성실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 이웃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이게 멋진 겁니다. 너무 자신만 위해 살면 그건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요즘 좀 몸이 아픈 곳이 있어가지고요, 늘 큰 소리 치고 다녔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서도. 진짜 70년 동안 제가 뭐 거의 아픈 곳이 없어서 의료보험 회사에서 좀 자꾸 이제 뭐 이 사람은 아프지도 않나 할 정도로. 근데 요즘 이제 좀 아파요. 아픈데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좀 표시다, 표시. 야, 변목사, 너도 죽을 준비해라. 이런 표시 아닌가 싶어서. 그럼 이 남은 시간이 이제 지나온 세월보다는 많지 않겠구나. 지나온 세월은 70년 살았는데, 야, 앞으로 남은 세월이 70년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좀 70년에 좀 말해주면 뭐가 좀 안 됩니까? 근데 좀 줄여가지고, 이게 3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그래서 남은 세월 성실히 살아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내가 남은 세월 동안은 실수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 더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이든 이후의 삶이든 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모세처럼 덤덤하게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세월 동안 바울처럼 모세처럼 덤덤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